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 같은 경우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예언하여 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락이 발람에게 대하여서 노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손뼉을 막 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기뻐서 손뼉을 막 잘했다라고 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왜 손뼉을 칠까요?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금을 준비하여 주고 복채를 많이 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만 한 번 하라고 3번씩이나 옮기면서 번제 제단도 7개씩이나 쌓고 그 많은 소와 양을 바쳤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하였던 그거 저주하는 것 한 번을 안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막 분노를 한 것이죠. 손뼉을 치면서 노하여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이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차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지금 당신이 가지 않게 되면 너가 더 한번 달아나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이 발락의 이 분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빨리 달아나라. 빨리 가버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게 바로 이 발락이 발람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지금 이 미끼의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발람에게는 굉장히 또 유혹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데려왔다는 겁니까? 한 번 저주만 하였으면 내가 너를 심히 존귀하게 하고 나에게 있는 그 은금으로다 굉장히 부유하게 하였을 것이거늘 지금 그 일을 누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발람에게는 이게 현타가 오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그러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마저 내가 이 많은 은금을 바라고 왔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났더니만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게 생겼네. 지금 이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발락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신이 나에게 이전에 보냈던 그 사신들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나는 당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라는 게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여기에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한 무리가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발락과 발람이 서로 간에 막 싸웁니다. 원래는 처음에 같은 편으로 다 돼갖고 뭐 발람도 처음에는 발락의 그러한 돈이 그 은금이 뭐 탐이 나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내가 진짜 가서 한번 눈탕 한번 딱 감고 저주하겠다라고 하였던 거였었는데 하나님 중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3번 나귀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못한 겁니다. 이렇게 못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발람과 발락 사이에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이에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람과 발락이 서로 편먹었다가 서로 싸워갖고 막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한다고 한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이 원하지도 않은 마지막 네 번째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말하였던 것 같이 내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뚫고 나가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발람을 부른 것이었었는데,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후일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럼 후일에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관련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발람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민족의 그러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4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세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모압의 발락을 지금 당장 쳐서 무찔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먼 훗날 누구를 통하여서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이 셋의 자식들은 이 모압도 포함되어집니다. 에돔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 셋의 자손들을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무찌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무찌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에돔을 무찌르게 되어지는데, 에돔이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돔이나 세일이나 동일합니다. 에돔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이 세일 땅입니다. 세일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리니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렇게 다스리라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권자가 나와서 또 누구를 멸절하리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무찌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적대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민족들입니다. 아말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우리 18장인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갔고 한참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직까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진영의 뒤를 따르면서 쳤던 그러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었냐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아말렉의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대적하였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전에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 때에 에돔한테 그 서신을 보내갖고 우리가 그 왕의 대로로 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에돔이 어떡합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적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을 통하여서.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런 것에 대하여서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리라. 또 모압도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보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모압의 발락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몇 절이죠?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사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다윗이 그 주변의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하고 난 그러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통합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떻습니까? 모압과 에돔과 그리고 또한 아말렉까지 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그 발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런데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민족들은 사실 좀 뜬금없습니다. 이 세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대적하였던 사람들인데 이 겐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도와줬던 사람도 이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들,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이 겐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겐 족속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지만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이 가인이 겐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쇠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멸망한다는 것도 아수르에게 포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한 것 같지만 이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나와서 아수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벨을 또 괴롭힐 것이나 그도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하리로다라고 이 발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발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로 그냥 갑니다.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의 길로 갑니다. 이들은 자기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과 같이 이 모든 시대와 세상을 가로질러서 도도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그냥 힘도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굉장히 낙심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일까요? 헤벨의 순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나오는 때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가 오늘 같고 해는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뜨고 물은 계속 흘러서 바다라고 하고 또다시 뭐 다른 뜨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일들도 없는데 괜히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러한 낙심되어지는 것 같은 때가 왜 생기곤 합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잘 되는 것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된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광야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켜준다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오늘도 광야에 있네. 내일도 광야에 있겠지. 모레도 광야에 있을 거야. 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치고 거기에서 힘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제자리로 돌아온 것과 같이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들이 자기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쓰러지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침륜에 빠지고 힘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유일한 실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밖에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고 쓰러지는 그러한 들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라. 누구인가 보라. 어제 이스라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